하느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아 가온교회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느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저희가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건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희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입증하라 요구하고 우리를 서로 마주세워 경쟁하게 하지만 당신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오히려 모든 애씀을 내려놓는 역설의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옳든 그르든 강하든 약하든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힘겨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오직 당신의 계심과 일하심,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랑이신 당신 안에 온전히 머무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기쁨과 슬픔, 일상 속에서 저희는 당신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진리를 구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AI 시대의 격동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모호한 인생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더듬어 찾습니다. 저희의 죄로 고통받는 만물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파하고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안아 일으켜 주소서. 저희는 그들과 연대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몸과 마음을 돌보고 아끼게 하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저희도 모르는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게 하시어 나답고 건강한 삶을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향신기도와 예수기도의 길에도 정진하게 하셔서 저희가 날마다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뵙고 담게 하소서. 오늘 열린 강단으로 수고하시는 장동원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 뜻대로 살아갈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휴가 중인 오세영 목사님과 김유미 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심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 모두에게 자비와 평화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우메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네, 오늘 하늘뜻 펴기 장동훈 목사님 두 번째 하늘뜻 펴기입니다. 오늘은 예수 기도로 하늘뜻 펴기를 해주실 건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향신기도를 설교를 했는데 향신기도는 이론보다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천? 여러분 어떻게 숙제를 하셨습니까?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늘뜻 펴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저에게는 영광이고 또 한 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심으로 네, 저의 경험과 예수기도를 엮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심기도를 이제 약간 리마인드 하자면 향심기도는 관계의 기도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네, 머무는 기도라고 했죠. 애쓰는 게 아니라 머무는 기도. 그리고 루틴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루틴을 지켜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향심기도가 관상기도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기도는 향심기도가 그 관상의 정수를 담당한다면 예수기도는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수도사가 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훌륭한 지침을 주는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속 수도사,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김유미 선생님이나 오세훈 목사님한테 재속 수도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재속,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나도 수도 생활을 하고 싶은데 신부님이 된 건 아니니까 이미 글렀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재속 수도사? 세상 속에서 내가 수도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루틴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거기에서 엄청난 희망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기도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기도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 메테오라,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산 꼭대기 정말 절벽 끝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외부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기도인데, 예수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도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죠. 향심기도, 예수기도.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죠. 참 관상기도 생활하기 참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지. 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관상기도의
영적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에는 향신기도 본문을 정했고 오늘은 예수기도 본문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을 앞으로 한 주간에 묵상을 하시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시면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수기도 성서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좀 개인적인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책이 보이시죠? 저는 책으로 예수기도를 처음 접했습니다. 우연찮게 처음에 이제 오광남 박사님 교수님께서 이 중간에 이 녹색 책, 이 기도 책을 예전에 내셨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거를 읽고 이 기도에 너무 빠져든 거예요. 원제는 순례자의 길, The Way of a Pilgrim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이 이 원제를 가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러시아 청년 순례자가 2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청년 순례자가 바울의 기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꽂혀서 진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있을까? 여기에 정말 매몰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간 거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예수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당에 가서 신부님들에게 설교를 들었지만 그 어떤 사람이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떤 위대한 영적 스승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이제 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문은 바로 이 기도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걸 더 짧게 할 수도 있죠.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정말 짧은 기도문인데 여기에 많은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이 이 기도문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걸 처음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3,000번을 했어요. 하루에. 하루에 3,000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거 하루에 100번 하기도 힘듭니다. 100번 하기도 힘든데 3,000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께서 이제 3,000번을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자. 6,000번을 해오거라. 그래서 6,000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10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께 다시 가니까 잘했어. 이제 12,000번을 한번 해보거라. 그럼 12,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 청년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거의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저녁이 되어야 이 기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이분은 또 잠도 별로 없었대요. 잠도 별로 없어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이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거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러시아 순례자의 그 기도 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책인데 여러분 구매하시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원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아니고요.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보고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러시아 청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에 와서 성당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어찌나 지루한지 예배가 1시간이 어찌나 안 가는지 그랬는데 갑자기 설교가 너무 짧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공감하고 일치되어 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러시아 청년이 그때 뭐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초라한 오두막에서 먹고 잤는데 그 공간이 갑자기 너무 화려한 궁전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고 이 공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밖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네, 이 기도와 연관해서 제 이야기를 좀 순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망우산에 올라가는데요. 망우산 여기서는 좀 멀 텐데 한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유퀴즈에서 유홍준 박사님, 유홍준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망우산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가면 독립운동을 했던 열사님들, 의사님들의 묘역이 여기 조성되어 있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우리 한국의 그 현대사, 근현대사의 정치를 느낄 수 있고 순례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걸 전 몰랐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런 묘역이 있고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공원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예전엔 여기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묘터가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한용운 선생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묘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운동의 거두 조봉환 선생님의 묘역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여기에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제가 사진들을 4가지를 가져왔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이렇게 울창하게 피고,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과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같은 공간에 매일 제가 거의 매주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매주 같은 공간을 가면 이 공간이 주는 그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소복이 쌓여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제 일몰 시간에 이 공간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양이들,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를 통해서 저는 많은 걸 배우거든요. 고양이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페이스대로 묘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산고양이들 보면 너무나 그냥 자연에 있는 것들을 먹고 거기에 만족하고 신나게 뛰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고양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창조 세계를 좀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 피정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는 도시 피정을 제가 기획해서 스스로 이 순례 여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생소하실 텐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퇴근하는 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정을 하게 되면 외딴 곳에 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가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좀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나 이 경기도 지역에는 둘레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분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바로 둘레길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to 6, 9 to 6로 일과 시간에 하는 피정을 하고, 그리고 잠은 집에서 자는 이런 도시 피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저는 이제 첫날에는 수락산을 갔고, 그 다음에 도봉산, 망우산, 아차산, 이렇게 제가 이제 7호선 라인을 타고 이제 주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 위주로 이렇게 피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오롯이 만났고요. 특히 여기 이제 사색의 바위라고 하는 이 제가 사진을 들고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걷기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다가 여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향심 기도를, 예수 기도를 1시간 가량 이 공간에서 했는데, 깊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구나. 그 기도가 좀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휴가를 가면 보통 내가 휴가를 원대하게 꿈을 갖고 어디 유럽으로 가야겠다. 그럼 10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현생을 살다가 치여서 너무 힘들어. 10시간을 떠나야 그 새로운 풍경을 봐야지만 우리는 리프레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5시간을 가거나 1시간 이렇게 이동해서 가야지만 무언가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0분만 이동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휴가보다, 그 여행보다 더 아름다운 쉼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시간, 5시간, 1시간, 30분, 10분, 5분, 1분 이 시간을 좁혀가는 것이 관상의 여정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내가 현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의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피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도시 피정? 걷기 기도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걷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자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사실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핍박받는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앉아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구절이 얼마나 절절한 기도였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당시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천민으로 여김받던 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리들의 꾸짖음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온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선포와 동시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이야기죠.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해서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이 초점을 다르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그 간절한 외침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 또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짧게 간증을 했는데 절대적인 조건과 환경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바디메오에게 제가 감히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 또한 주관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요. 되게 우울했고 음울했고 뭔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느꼈는데요. 왜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곳에 방치했나? 내 신체가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패배했다고 느꼈고 뭘 해도 잘 할 수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절망감이 저에게 완전한 바닥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정말 즐기고도 즐긴 거짓자기의 관습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신학의 길로 걸어와서 제 인생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지만 이 거짓자기의 인습은 너무나 즐기고도 즐깁니다.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문득문득 얼굴을 들이냅니다. 특히나 제가 몸이 좋지 않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이 더욱 또렷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몸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절별로 여러 질병을 안고 삽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이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약간 위가 아프기도 하고 또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장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2024년 말에는 저희 치부인데요. 제가 치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치질 걸리면 뭐 빨리 낫는 사람 빨리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는데 저는 한 1년 동안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하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변화가 없나. 내 몸은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그럼 그렇지 역시나 나는 안 되는구나. 왜 안 낫는 걸까? 여기에 정말 몰두했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의사가 시키는 것보다 더 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서 좋다는 것은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의사보다 더 하거든요. 제가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빨리 이거 낫고 싶어서 좋은 건 다 하고 먹는 것도 다 관리하고 식습관 조절을 다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 낫냐고. 그리고 그 정점은 이제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제가 이제 2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립성 두통이라고 해서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있으면 서있으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말 한 이틀 동안을 꼬박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겠지 싶어서 이제 일터로 출근을 했는데 다시 그 통증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그 수액 치료를 받는 건데 수액을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 두통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누워서 수액 2통을 이렇게 맞았거든요.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기도를 해야겠다. 1년간 예수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 기도문을 이 고통 속에서 되뇌야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을 2시간 내내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반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의 에고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이 몸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잖아요. 왜 안 낫는 거야? 스스로를 닥달하던 그 에고를 벗어나서 나의 전 존재 자체를 주님께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써놨죠. 저의 육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으소서.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존재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2시간 동안 했더니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덩이처럼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막 들려올라가는 듯한 그런 착각? 아마 착각이겠죠. 환상이 막 보이는 것 같고 뭐지 이거? 이 경험은 도대체 무언가? 그래서 고통이 갑자기 눈녹이 사라지고 그 우울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관상 기도를 공부하다 보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관상의 여정을 걸어가서 어느 정도 주님과의 그 일치를 맛보지만 어두운 밤, 그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 영적인 그 어두운 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나의 그 거짓자기의 그 정서적 찌꺼기가 계속 올라와서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다시 살도록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그 어두운 밤을 제가 통과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바닥은 내 거짓자기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입으로만 고백했죠.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의 바닥이 바로 거룩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받는 자리, 무한한 초월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 것이죠.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둘러싼 제국의 그 속박, 이 로마 제국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속박했을까요? 그 세 가지 욕구, 거짓 자기로 똘똘 뭉친 그 욕구를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 맨몸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아간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자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더 심한 억압과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깊고 깊은 질곡, 그 한을 끊어내고자 결단합니다. 이것을 이제 민중신학에서는 한을 끊어내고 단하고 자기 초월로 나아간다고 말하거든요. 나의 모든 외피를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크게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그 당시에 허용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내면 바로 끌려갔을 거예요. 감히 천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냐고 이렇게 꾸지람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바디메오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현존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바디메오가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디메오는 완전히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상기도의 렌즈로 삶을 바라본 것인데요. 관상기도에는 4가지 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창조, 두 번째는 창조적 에너지의 가능성, 세 번째는 쇠락과 죽음, 네 번째는 존재의 변형과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고요. 창조적 에너지, 내 안에 창조적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쇠락과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저항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 나의 쇠락을 내가 동의한다. 그리고 네 번째 동의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형되고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이 4가지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선하게 태어났다고 그전에는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아름답게 태어났다. 이것을 고백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창조적인 일을 해내갈 수 있다. 그리고 제국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의 죽음,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관상, 하나님의 현존에 내가 현존할 수 있다는 그 관상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동의를 한 바디메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디메오가 이 자기 초월을 경험하고 나서 끊임없이 예수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어두운 밤으로 이렇게 다시 사로잡혀 갈 때에도 다시 한번 예수 기도를 외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예수 기도와 관상 형성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타자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세상 속 수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금욕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동굴에서 자기 혼자 기도를 하고 개인의 영성을 닦아가지만, 세상 속 수도자는 동굴에서 자기의 내면의 골방에서 나와서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5년 동안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면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웬만하면 이런 사회 선교의 현장, 이 연대 현장에 좀 안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 세계에 처음 발붙이고 나서 민중신학을 처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 선교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이 신앙을 처음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자 너무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냉소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절망하고 있던 차에 그 오세영 목사님과 더불어 오를로를 만나서 이 관상의 길로 나아가야겠다, 예, 매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회 참여 없는 관상은 탐욕적이고 관상 없는 사회 참여는 공허하다. 혼자 이렇게 내면의 골방에서 관상 기도를 하는 것도 탐욕적인 겁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사회에서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들과 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관상 기도 없는 사회 참여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사회 참여를 하고 영성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왜냐하면 그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쯤 약간 탐욕적으로 변해갈 때쯤, 예, 탐욕적으로 변할 것 같아, 이 함정에 빠질 것 같아, 이럴 때쯤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 딱 5년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밖에 안 걸렸는데 전 아직 레벨로가 낮아서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 초부터 저희 교회에서 관상기도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여신도회 회원들 15명 정도와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줌으로 관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향심기도 강의와 실습을 하고 한 주는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본문을 선정하고 그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그 성찰을 위한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렉시오 디비나를 교우들과 하잖아요. 그럼 총 본문을 3번 읽는데, 3번이 아니죠, 3일에 걸쳐서 여러 번 읽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깊게 본문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3일에 걸쳐서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니 묵상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도 깊은 묵상을 나눌 수 있고, 그랬더니 타자의 그 나눔 이야기가 또렷이 들리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살아나고 제가 정말 기도 어린 경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사회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관상기도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회 선교 현장에서 번아웃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이렇게 투쟁하는데 뭔가 세상이 변하지 않고 정권이 막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이번 선거 결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공허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번아웃된 그 교우님들의 진정 어린 나눔이 저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거짓자기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그 공감의 마음, 그 절절한 외침과 간절한 열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진정성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 진정성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곳을 이렇게 오래 떠나 있었나 저는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관상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너무 사회선교 현장에 썩나 있었구나, 이런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올해 초부터 이렇게 연대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하늘뜻 펴기를 내일 해야 되지만 이 하늘뜻 펴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다루는데 제가 또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대 현장에 나아갔고, 어제는 퀴어 프레이드가 있는 날이었죠. 뜨거운 떼역볕에서 그 시민들과 함께 연대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나는 이 집회 현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5월 16일 집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5월 15일이 나크바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죠. 그 날을 추모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이 나크바입니다. 5월 15일 나크바. 그것을 추모하면서 이 집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5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5월 17일은 성소수자 평등의 날입니다. 그날은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가 정신질환으로 예전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질환에서 이제 사라진 날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기념하는 날이 5.17 평등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같은 장소에서 그 집회가 연달아 열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집회, 그 다음에 성소수자 집회. 이렇게 행진을 같이 했거든요. 이것이 사실 놀라운 일이죠. 보통은 정체성의 정치라고 해서 소수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깨어난 분들은 두루두루 이렇게 연대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만의 자기 이익만, 자기 권리만을 넘어서 나보다 더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서 연대한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서로의 구호를 외쳐준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집회 말미에는 싱어게인에 출연한 그 가수 김도연님께서 나와서 김광석 선생님의 일어나를 열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대자들이 떼창을 했거든요. K-팝 팬들 저리 가라 했습니다. 떼창을 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여러분 신나시면 같이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원 교우님 아주 잘 부르시던데. 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한 번 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감사합니다. 노랫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마침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일어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일어나,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고.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거라 했습니다. 나아가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억눌린 몸을 이끌고 눈을 뜨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사건이자 민중 사건입니다. 민중이 자기 초월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이 본문과
이 가사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속으로 외쳤죠. 그래,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서 봄의 새싹들처럼 이 구원을 쟁취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디메오들과 연대해서 이 땅을 구원의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비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선교와 사회 영성과 관상 기도를 통합하겠다는 그 소명을 새기게 되었어요. 분명히 그 소명이 저에게 왔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번아웃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상담해주고 그분들을 영성의 길로 이끄는 소명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 길고도 긴 이 여정을 2주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많이 전하고 싶은 그 욕심에 약간 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심껏 기도 어린 경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평화 영성의 복음, 관상의 복음을 오세훈 목사님과 김유미 선생님에게 대가 없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께 나누고 그리고 모든 존재들, 심지어 식물과 동물과 모든 무생물까지 모든 우주, 주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가온 교우님들께서도 그 저의 사역에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곳을 이제 떠나면 우리는 한동안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또 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분 선생님으로부터 이 크나큰 은혜를 전달받으셨으니 결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른 것이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가온 교회를 섬기면서 이 신앙의 신비를 향유하고 있으니 더욱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사를 오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교회랑 가까워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랑 멀어져야 좀 덜 올 수 있거든요. 교회랑 가까워지면 정말 교회랑 일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한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9년 정도 남겨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교우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더 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 결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60대를 이제 넘어가시는 분이 이런 열정이 있으신가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그 신앙의 신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온교회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그 절절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켜켜이 쌓인 한의 고리, 그 거짓 자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기를 초월했던 그 바디메오의 기도를 마음 가득 품으며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바디메오들과 손을 잡고 얼싸안고 서로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길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교우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두 분 선생님과 이곳 가온교회에서 신명나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긴장을 풀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띱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렇게 몸을 바로 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어둠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았을 때 펼쳐지는 내면의 어둠을 바라봅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고요한 어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현존의 표지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5번 정도 고요하고 깊게 호흡하면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면의 어둠을 바라보고 호흡을 주시했더니 나를 둘러싸는 침묵이 더욱 잘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가득한 침묵과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 푹 잠기면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잠시 머물겠습니다. 우리를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쉬운 멍에를 지기를 바라시는 주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안전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봅니다. 이런 나의 모습에 놀라거나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도 나의 거짓 자아에 애씀을 비난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된 나의 몸과 마음을 잘 안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거짓 자아가 편안히 쉬고 참 자아가 활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원복에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당신과 일치되어가는 삶에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서로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있던 인정, 안전, 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과 이웃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내어놓음으로 결박된 이웃을 해방시키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역사에 우리가 작은 희망을 품고 그저 존재함으로 함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